식사하시고 조금 졸린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해서 오늘 말씀 마지막, 그죠? 마지막 5번째 말씀인데요.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하는 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두 절만 보죠. 네, 19절로 20절. 네. 아까 읽은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명의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사명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조금 넘어가세요. 보면 이제 사명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나? 나는 하나님께 정말 사명을 받은 자인가?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말이나 한자어로 설명을 하면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주군의 명령이죠. 주군의 명령. 목숨을 걸고 지켜내야 할 주군의 명령. 또 이루어야 할 명령이죠. 네. 그러니까 명을 받았다. 그 얘기 하죠,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사명인데, 사명을 영어로는 미션, 그럽니다. 미션. 이 미션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사명이면서 재밌는 게요. 미션이라는 말이 사명이면서 또 뭡니까?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보면 선교예요. 야, 참 재미있죠?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일반어로 사용될 때는 사명어로 사용되지만 우리 성경적인 용어로 기독교적인 용어로 그걸 번역을 하면은 선교가 된다는 겁니다. 답이 나온 거죠. 답이.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사명의 기본으로 간다는 것은 선교가 나의 사명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교가 나의 사명이다. 거꾸로 하면 한 번 더. 나의 사명은 선교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요지. 자, 그런데 거기 보면 저기 뭐예요? 사명은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빼는 거죠. 나를 빼는 거예요. 나는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야. 나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고 이루어야 하는 어떤 주군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아니야. 나와 사명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크리스찬 중에. 근데 중요한 것은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고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바라는데,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도 사명자다. 목사님만 또 보통 우리가 선교사님들만 또 교회 지도자들만 이런 분들만 사명을 받은 게 아니라 나도 사명을 받았다. 사명자다. 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이루어야 할
내 주군에, 그 주군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명령이 있다. 요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야 우리의 삶이 집중력을 갖게 되고, 우리의 삶이 그 집중력으로 인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되는, 결실하는 삶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사명의 본질로 갑니다. 사명의 본질이 뭐냐? 이 성경 구절 세 가지예요. 이게 다 우리와 연결된 거예요. 오늘 읽었던 부분이 28장 18절로 10절 마태복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우리 가스펠도 있죠. 가서 제자 삼으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것은 사도들에게만 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상황에서 함께 있었던 사도들에게만 준 것이니까 이것은 내게는 준 것이 아니다. 나와 같은 일반 그리스도인, 소위 보통의 그리스도인,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그냥 신앙생활을 소위 말해서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이 아닌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명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이 주어진 컨텍스트에서는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분명하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마태 사도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게 함으로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준 그 명령은 모든 보통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진 명령임을 주님은 확인시켜 주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명령을 받은 자다. 이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컨텍스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명령을, 예를 들어서 우리 안정현 목사님 같은 분은 이 명령을 베델교회의 교역자로, 베델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터와 일터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삶터와 일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터가 어딜까요? 삶터가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일터예요. 삶터와 일터, 가정과 직장 혹은 일터 혹은 비즈니스, 뭐든지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영역, 또 내가 가족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이라는 그 영역 속에서 우리는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할 때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뭐 아프리카로 가야 되고 다 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해외여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가 보통 뭐 가는 곳이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방글라데시를 한번 가겠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혹시 방글라데시 한번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보다 조금 나은 데가 인도인데, 인도 혹시 다녀오신 분? 인도. 네, 한 분 나오셨어요.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뭐 대표적인 나라 중에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그런 데로 가기가 괜찮은 나라가 케냐입니다. 케냐를 한번 다녀오신 분 없잖아요. 남미에, 아마 여기는 아마 몇 분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남미에 그래도 가장 강력한 국가 브라질인데 브라질에 다녀오신 분. 우리 장로님 많이 다니셨네요. 할렐루야.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 그럼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다 가야 된다면 우리가 전부 다 케냐로, 우간다로, 이티오피아로
그죠? 방글라데시로, 또 라오스 같은 나라로, 이슬람권의 사우디아라비아로, 또 동남아의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다 가야 되는데 다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단 말입니다. 다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일자리가 있고 일터가 있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가정을 또 돌봐야 되고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면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다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내가 갈 수 없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럼 나는 안 가도 되나? 그게 아니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내가 보내면 되는 거예요. 나 대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네. 두 번째가 우리 마가복음 16장.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온천하, 시작.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온천하에 다니라. 온천하에 다니라.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하고 온천하를 다니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온천하라는 말은 뭐 전 세계를 돌아다니라는 건데, 과연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 교회 멤버십이 50명이고 100명일 경우에 그 중에 온천하를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한둘이면 많다. 한둘이면. 그러면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은 그러면 그냥 공수표가 되고 마는가? 아니죠. 갈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보내면 되는 거예요. 갈 사람을 정하고 갈 사람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 가지만, 내가 방글라데시에 못 가고 내가 이티오피아에 못 가지만 갈 수 있는 사람을 함께 힘을 모아 기도 가운데 보내면 되는 것이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읽어보죠. 다 같이 시작.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것은, 이것은 사실은 약속형입니다. 약속형.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약속하신 그 약속 속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땅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동일한 사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명. 동일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하게 똑같이 받은 사명이 뭐냐?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치의 헷갈림도 없으셔야 됩니다. 분명하셔야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만인 선교사론이에요. 만인 선교사론. 무슨 말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명자다. 그래서 거기 좀 제가 설명했죠. 선교 단체에 의해서 특별하게 훈련받아 가지고 파송되어 풀타임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사람만 선교사가 아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선교사라고 부르고 예우하고 존경하는 거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풀타임으로 선교 일을 하고 선교 훈련을 받고 OM에서 그죠? 시드 선교회에서 웩 선교회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 단체, 거기서 훈련을 받아 가지고 그들의 전생애를 풀타임으로 풀 라이프를 선교를 위해서 바치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선교사라, 미셔너리라고
부르고 예우하고 존경해 드려야 됩니다. 자, 그러나 그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모든 보통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예수님이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나도 선교사다. 누가 훈련했어요? 예수님이 훈련하셨고, 누가 파송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파송하셨고, 누가 책임지십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의식. 나도 선교사, 나는 선교사, 너도 선교사, 우리 모두는 선교사. 선교사들이 모여있는 베델 교회는 당연히 선교적 교회. 한번 해봅시다. 선교적 교회. 베델교회의 귀한 전통을 제가 들어봤는데 귀한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적 전통이 굉장히 이 교회 안에 이 DNA로 자리 잡아서 선교사님들을 보내거나 그분들을 후원하거나 또 훈련하는 일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헌신되고 열심으로 해왔다. 그건 정말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선교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을 더 미셔널한 라이프로 선교적인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선교사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선교사,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선교사지만 내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나를 대신해서 전 세계를 향하여 돌아다니고 혹은 각 지역의 나라에 파송되어 거기서 1년, 10년, 20년, 30년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내가 보내면 되는 거예요. 보내면 돼요. 그들이 거기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물질로 지원하고 그들에게 또 편지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들의 선교사에게 내가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때때로 만약에 기회가 되면 한 번씩 방문해서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건 왜 가는 겁니까? 단기 선교 가는 거는 그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선교하는 그분들을 가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나도 당신의 선교에 참여합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고 있으면 방글라데시에서 선교하는 그 현장에 찾아가서 거기서 내가 일주일을 묵고 3일을 묵고 잠시 거기에 있지만 내 마음과 내 심령으로 나는 당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거기에다가 인을 찍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단기 선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로 어디에 체류해서 선교를 하든 단기로 가서 방문을 하든 또 여기 후방에 남아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든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자, 저는 이제 개인적인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1988년에 미국에 처음 왔어요. 그때 대학교 4학년 때인데요. 처음 와가지고 한 1년 반을 여기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제가 일찍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거나 충분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88년에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미국으로 올 때 교환 장학생으로 와서 학비는 안 내고 생활비만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한 1년 반을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사실은 충분치가 않아서 결국은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갔다가 3년 동안 또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아내와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해서 93년 1월에 다시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했죠. 하버드 대학을 다니고 또 옥스퍼드 대학을 다니고 그때 제가 꿈꿨던 것은
학자가 되는 거였어요. 신학적인 부분에서 학자가 되고 그걸 통해서 교수가 되어서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겠다. 그것이 상당한 저의 지평이었고 그 지평의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목회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어떤 교회 임시 목사로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또 담임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의 역할이 저는 제일 많은 역할, 큰 시간을 많이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좀 그 다음에 작은 시간으로 섬겼는데 2007년에 제가 41살일 때입니다. 41살 때 그때 제가 학위를 받고 한창 그야말로 이제 40대 초반에 의욕적으로 살아가는 때였는데 그때 제가 위암에 걸렸어요. 위암. 자, 위암에 걸렸는데 그때 위암의 이제 기수가 1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생명이 뭐 위태로운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병을 주신 건 아니구나. 일단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 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위장의 80%, 90%, 뭐 정확하지 않지만 하여튼 너무 많이 잘라가지고 위장 너무 많이 잘랐기 때문에 5년 동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5년을 거의 기어다녔습니다. 자, 그 5년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확신을 주셨냐면, 야, 성우가 내가 너를 공부하게 하고 박사 받게 하고 신학교 교수 되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나는 너가 그냥 학자로 교수로 그렇게 지내는 것이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인도해온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일은 계속 하는데 내가 너에게 주었던 원래의 사명이 있다. 그게 뭐냐? 나는 너를 미국 땅에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런 주님께서 그런 확신을 제게 주셨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그때 41살 때까지 예수님 믿고 목사 되고 학자가 됐는데도 세계 선교라는 이 호라이즌이 제게 들어와 있지 않았어요. 선교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선배들, 내 옆에 있는 후배들, 선교적 사명을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007년에 암 수술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미국 땅의 선교사로, 내가 너를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사로 내가 너를 택하고 보냈다. 너의 사명은 학문적인 작업을 통해서도 선교하고 목회를 통해서도 선교하고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도 선교하고 책을 쓰는 걸 통해서도 선교하고 강의하고 설교하는 걸 통해서도 선교하고 제 삶의 포커스가 선교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깨달음을 갖고 이제 계속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만인 선교사로구나. 풀타임으로 훈련받아서 풀타임으로 어떤 지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선교하는 사람들만 선교사가 아니고 저처럼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연구하고 책 쓰고 하는 사람, 또 목회하는 사람, 목회자들, 또 모든 일반 보통의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예수님은 선교사가 되어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그것이 제가 깨달은 깨달음이었고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또 저만의 주관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해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만인 선교사론. 한 번 더 해봅시다. 나도 선교사구나. 정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 세계에 갈 수 없더라도 얼마든지 선교사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자, 그걸 넘겨서 한 번 더 넘어가면은 만인이 선교사라는 것이 조금 더 넘어가다 보니까 뭐가 됐냐면은 만지 선교지론이에요. 여기 만인 돼 있는데 만지로 바꿔야 됩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만지 선교지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곳이 다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차원을 말씀. 첫 번째, 이 세상 모든 지역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지, 아시아도 선교지, 아프리카, 남미, 북미, 유럽, 오세아니아, 오대양, 육대주 모든 곳이 다 선교지다. 그럼 미국은 선교지일까요? 아닐까요? 선교지죠. 캘리포니아 선교지입니다. 샌디에고 선교지. 한번 해볼까요? 샌디에고는 선교지다. 여기가 선교지, 샌디에고. 그 샌디에고 베델교회는 이 샌디에고라는 선교지에 선교 본부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베델교회가 선교 본부야. 그리고 샌디에고가 선교지예요. 샌디에고에서 선교하고 이것이 넘어가서 캘리포니아 또 이쪽 미국 전체로 전 세계로 여기가 바로 선교 센터예요. 센터. 베델 교회가 이름을 살짝 바꾸면 베델 미션 센터, 베ഥel 미션 센터. 여러분 아멘 하시죠? 모든 곳이 선교지입니다. 지금은 선교지가 아닌 곳이 없어요. 미국이 지난 200년, 300년 동안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야말로. 참, 하나님께서 미국을 엄청나게 복 주셨다는 것. 전 세계적, 인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이 미국입니다. 이건 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다 아는 내용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도 미국이 흔들리면 세계가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국가였고 그것이 기독교 문명의 기초였는데 1950년까지 그런 국가였어요. 1950년까지 미국이 그래도 Is America a Christian nation? 물었을 때 That's right. 분명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였는데 1950년부터 미국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60년대 대표적 사건, 60년대 대표적인 사건이 캘리포니아 버클리를 중심으로 해서 히피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점점 지금 24년 2월 현재 미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 있습니까?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를 주는 교단이 엄청나게 커져버렸어요. 트랜스젠더리즘. 어린아이가 5살, 6살, 10살인데 I feel like a woman. 그러면 바꿔주는 거예요. 그 애가 보인데 그것이 합법화되고 그것을 막을 수 없는 나라가 되잖아. 그러면 미국이 선교지입니까? 선교지가 아닙니까? 선교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어느 곳이든 모든 곳은 선교지. 지리적으로. 둘째, 이 세상 모든 삼터가 선교지다. 이걸 제가 삼터라는 용어를 썼는데 삼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정.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은 선교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 일터에 여러분이 고용주로도 일을 하실 수가 있고, 고용인으로도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이 사실은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는 곳이잖아요. 가정을 빼면은. 풀타임으로 일하면 40시간을 써야 되고, 팔타임으로 일해도 20시간, 10시간 최소한 보내게 되는데, 그 일터가 저와 여러분이 보내어진 선교지다. 만약 개인 사업을 한다면 또 그 사업장이 선교지고 또 우리가 속한 지역 공동체가 다 선교지죠.
세 번째 뭐냐? 이 세상 모든 영역이 다 선교제예요. 영역. 어떤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보건, 메디컬한 부분, 그죠? 메디컬에는 뭐 파머시 다 들어가죠. 우리 의학, 약학, 뭐 또 공중보건, 모든 영역이 다 선교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선교지라고 하는, 선교지로 걸려있는 부분이 꽤 있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도 선교지구나. 지역사회도 선교지구나. 이 미국 땅도 선교지구나. 그죠? 내가 속한 경제 영역, 내가 속한 뭐 문화 영역, 교육의 영역, 또 의료의 영역, 어떤 영역이든 공공의 영역, 그죠? 또 이 땅에서 공무원으로 혹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공공의 영역 다 선교지죠. 자, 그래서 내가 선교사일 뿐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지리적, 문화적, 그죠? 삶의 터전이 다 선교지로구나 라는 깨달음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선교사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고, 나의 사명은 선교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곳이 선교지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오늘 말씀. 자, 그러면 세계 선교 완성과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선교사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세계 선교 완성이 가까워 오고 있어요.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던 선교의 세계 선교 완성이 가까워오는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약속이죠. 재림의 날짜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100년이 더 걸려서 주님 오실지 혹은 10년 안쪽으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딱 끝나면 그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선교사로서의 각자의 사명을 다하고 또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완수했을 때 그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여기서 민족은 족속이라는 개념,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끝나게 되면 그때 주님은 재림하셔서 역사를 마무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악한 세력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셨다가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오게 하실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오느냐?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인데 모든 민족에게 그것은 우리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때다.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천국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다 좋아요. 다 좋고 결국은 뭐냐? 핵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된다. 자, 조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조금만 분석하면 일단
지구상에 available한 랭귀지가 7,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7,000개 정도 언어 중에 절반 이상이 지금은 번역이 되었어요. 성경 번역이. 성경 번역이 절반 이상 번역되는데 아직도 절반 가깝게 한 45% 정도 되는 언어로는 성경이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번역의 속도를 지금 빨리 하고 있고, 특별히 artificial intelligence, 뭐죠? 인공지능. 그게 이제 발달하면서 이 성경 번역의 속도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빨라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종족이 지금 11,000개 종족이에요. 11,000개 종족이 된다고 하는데 그 종족 중에 아직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미전도 종족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지역을 1040 윈도우 들어보셨어요? 1040 윈도우. 1040 윈도우라는 것은 위도 10도하고 위도 40도 요 사이에 1040 윈도우의 미전도 종족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아직도 복음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지금도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부족하지만 2년 전에 저희가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커피 선교회를 하나 조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1040 윈도우에 있는 이 지역들이 대부분이 커피를 생산하는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커피 좋아하시는 분 많이 있으시죠? 네, 저도 커피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히려 이제 커피 선교하면서 더 좋아하게 됐죠, 사실은. 근데 1040 윈도우의 그 나라들 보면 다 커피를 생산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커피 농장에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커피 농민들 또 그들의 자녀들 학교도 세우고 미션 스쿨을 세워서 그들에게 교육도 하고 또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커피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 미국 같은 소비지, 한국 같은 소비지, 커피를 소비하는 지역에도 선교적인 카페, 선교적인 커피숍을 만들어서 그 카페를 미션 센터로 또 미션 트레이닝 하는 센터로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으로 예배당으로 그 카페를 만들어서 거기에 커피를 마시러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런 이제 목적을 가지고 C 커넥션이라고 하는 C 커넥션 우리 C가 이제 크라이스트하고 뭐 커피, 커뮤니티, 컬처 그런 C인데 그 커피 선교회를 만들었고 우리 안 목사님도 이사로 함께 섬기고 계시고 제가 부족하지만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 C 커넥션 선교회가 주로 하는 게 뭐냐?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요즘 이슬람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아시죠? 이슬람권에 선교사님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는 카페를 세우면 돼요. 카페.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 커피 맛을 원래 또 이제 그 커피라는 이 커피의 역사를 보면은 이슬람권에서 커피가 사실은 초창기에 거기서 커피가 시작이 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초창기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이었고 그게 이제 서구로 넘어온 거거든요. 어쨌든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커피의 종주국이다 뭐 그러면서 뭐 예멘 같은 나라는 뭐 우리가 커피를 처음 뭐 만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모델이 뭐냐? 여러 가지 모델이 있지만 그죠?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약사분들 들어가시는 것도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비즈니스를 위해서 커피 선교사가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카페를 세우는 일을 지금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갑자기 설교하다가 또 선교회를 소개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이걸 제가 한 예로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는 우리가 탁월한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늘날 뭐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데 우리 선교사로 가 계신 분들이 많지만 뭐 좀 죄송한 얘기는 선교가 앞문 선교가 안 되고 뒷문 선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앞문으로 내가 선교사다 아니면은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선교를 해가는 게 아니라 뒷문 선교, 선교사 신분을 숨기면서 몰래 들어가서 그 선교를 받는 나라 입장에서는 불법적인 방식으로 체류하면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우리가 인정하죠. 그러니까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비즈니스 선교, 당당하게 비즈니스 선교해서 거기서 그 커피숍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이게 이제 우리의 선교 모토가 되었습니다. 자, 요약을 드리면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목회하시는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이나 저처럼 신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나 일반적인 직장에서 일터에서 생계를 꾸려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다른 사람들이나 모두가 예외 없이 선교의 사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일터, 삼터, 우리가 속한 지리적인 지역, 우리가 속한 공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 샌디에고 베델교회는 이 샌디에고 지역의 선교 센터로, 선교의 본부로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 이곳에서 훈련받은 사람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아 선교사로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돕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도하는 그런 공동체로 여러분 굳게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선교적 교회. 그죠? 한 번 더 해보자. 나도 선교사다. 우리도 선교사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베델교회, 그동안 베델교회가 25년간 잘 해오셨다고 얘기 들었지만 앞으로 더 선교적인 교회로 여러분들 함께 힘을 모으고 선교사역에 기도와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모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때로는 헷갈리고 때로는 잘 정리가 안 되고 때로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흐릿흐릿한 그런 안타까운 삶을 저희들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나도 선교사구나. 내가 주님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나를 선교사로 세우셨고 부르셨고 나를 이 땅으로 내가 속한 지역으로 공간으로 영역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미 보내었으니 선교 사명 감당하라 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교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선교사다, 너도 선교사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다라는 이 선교, 만인 선교사 의식, 만지 선교지 의식을 가지고 특별히 이 샌디에고 지역의 샌디에고 베델교회가 이제 26년으로 들어가는 이제 성숙한 교회로서 선교 사명 감당하고 선교 본부, 선교 센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서 놀랍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교회로 계속 성장하며 성숙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